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변화하리라 찬양했는데 참 마스크 쓰고 찬양한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 교차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변화합니다. 무엇으로 변화하느냐? 사실 악한 영으로 변화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단이 뭔가 하면 정통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무리,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무리를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이단에는요, 꼭 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주가 없는 이단,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교주가 있고 나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한편 정말 소름이 끼치는가 하면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JMS 정명석이죠. 정말 그 성범죄 저지르고 10년간 복역하다 나왔는데 조직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대학에 무슨 댄스 동아리, 무슨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아리들로 위장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장시인데 이제 이단 전문가인 탁칠 교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정명석이 너의 구원자라고 정말로 믿니? 근데 눈을 정말 또렷하게 뜨고 이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과정을 마치면요, 자신의 교주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지난 주간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 수감이 되었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올해로 89세라고 하죠. 신천지 교회 교인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습니다. 누구나 죽지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건요, 그 사람이 정말 얼마를 배웠느냐,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그 이단 단체를 정말 조직적으로 세워준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S대학 출신들이 대부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영적인 세계 앞에서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감옥에 갇히면 그 단체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가 죽었을 때 통일교가 많이 와야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 교주를 추모하기 위해서 체육관 같은 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자신에게 거짓말한 사람들, 그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그 단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지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장신대 교수이면서 현대종교 이사장인 탁칠 교수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이단의 교주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그 교주를 선택하고 그 이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교주를 더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일수록 난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난 잘못 선택하지 않아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죽은 교주를 더 미워하고 더 신격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요. 신천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신천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지금은 이제 회심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구리 이단 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신현욱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 조직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 말만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체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이만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지금 계속 몸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에 CBS에서 특별 기획으로 이단 아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 장신대 교수면서 현대종교, 이 현대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를 다루는 잡지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사장이면서 편집장이신 탁지일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10회 동안 강연을 했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사실은 그것을 알아서 한 5회 정도 지금 들었는데요, 정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탁월하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셔서 많이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단이 많이 발흥하게 된 것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특별히 두 개의 이단이 태동을 하게 되지요. 문선명의 통일교, 그리고 박태선의 전도관입니다. 문선명 같은 경우는 자신이 셋째 아담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첫째 아담은 이제 처음에 세상에 이제 만들어진 그 아담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고 셋째 아담이 바로 자신 문선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불완전하게 사역을 마치고 끝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것을 셋째 아담인 자신이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수님 결혼을 하지 못해서 참 가정을 만들지 못했지만 자신은 결혼해서 죄 없는 가정, 죄 없는 자녀들을 낳고 죄 없는 가정을 이뤄서 정말 참 구원을 이루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통일교에 들어가면요, 참 가정이라고 하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 가정, 문선명 가정만 참 가정이고 죄가 없는, 그 원죄가 없는 가정이다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문선명은 그래서 자신이 구원자이고 재림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요 다 이 주장을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한결같이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바로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JMS 정명석 통일교 출신이죠. 그냥 그대로 따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앞서가려면 그 전에 있던 문선명을 받들면 안 되죠. 그래서 문선명을 비난하죠. 문선명은 앞에 꼭 세례요한 같은 존재다. 내 앞에 잠깐 그렇게 왔다 가는 존재다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재림주고 내가 구원자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탁지일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가장 교회가 경계하는 이단은 신천지죠. 그런데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다음 세대에 가장 많은 악 영향을 미칠 이단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부르죠. 용산에 나가도 그 건물이 큰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돈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 단체를 많이 위장하죠. 어떻게 했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헌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 헌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르지만 돈을 이제 불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착취해서 세를 불려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지요. 이 안상홍은 원래 안식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갑자기 이런 이단을 만든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통일교나 이런 박대선이나 뭐 이런 그런 전도관 이런 데서 다 연결되어서 그런 출신들이 새로운 더 악독한 이단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상홍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안식교에서 나쁜 걸 배워 나와서 1964년에 안상홍 증인회를 만들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곳을 만듭니다. 안상홍은요,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상식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이 공부시키는 그런 과정을 마치면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위험한가 하면 안상홍이 죽으면 세력이 약해질까 했는데 약해지지 않았고요.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그 세력을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서 세대 교체를 가장 성공적으로,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세대 교체 성공한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좀 흔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신천지가 온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데 너무나 조용하게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죠. 국제 윌 러브 유 운동본부라고 하는 사회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사회적 어떤 이미지를 잘 구축해 나가지요. 콘서트도 열고 걷기 대회도 열고 자연재해 피해 복구 활동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할 때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고 하면 신문기자, 방송기자 반드시 대동해서 갑니다. 그냥 봉사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재하게 하고요. 그 취재한 내용을 갖고서 그 취재한 내용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우리 이렇게 봉사했는데 표창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 표창해 줍니다. 대통령상 받았고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분에게 주의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당신네 교회 이단인데 그거 알고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단인 교회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 대뜸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입니까?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그 말 들을 때부터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단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상홍입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또 뭡니까? 말도 안 되죠. 비성경적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구원관도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재판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1988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요. 1999년에도 그랬고 2012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종말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묻고 다음에 또 합니다. 참 이상한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 어두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이 많이 파탄이 났고요. 특별히 30대, 40대 여자들을 많이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이혼하게 만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안상홍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장길자, 문선명, 정명석, 수많은 사람들,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죠. 정말 겉으로 다 친절한 것 같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데 그 뒷면에는 이리처럼 노략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단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단 문제는요,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을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특별히 신천지 관련 보도가 참 많이 나왔지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내 딸 돌려달라고, 내 아들 돌려달라고 1인 시위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분에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생업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어서 아버님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내 딸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난 계속 시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가족의 문제고요, 바로 우리 이웃의 문제가 바로 이단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참 문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잘못 들어가면 이단인지 모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잡지도 많이 발행을 하는데요. 구원파 중에 한 사람이 박옥수지요. 이렇게 이제 세 계열이 있습니다. 구원파, 지난번 세월에 관련됐던 유병원 계열의 구원파가 있고요. 또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 구원파 계열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박옥수지요. 이 박옥수가 만든 선교회가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중에 기쁜 소식 무슨 대구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붙인 교회들이 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이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투모로우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투모로우. 이 잡지가요, 굉장히 여러 곳에 그렇게 퍼져나가 있습니다. 병원에 많이 비치되어 있고요. 공공기관, 대학교 도서관, 이런데 굉장히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 책 읽으면서 봉사활동 읽다가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박옥수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학교 같은 데 많이 침투하기도 합니다. 울산의 어느 고등학교에 두 사람의 남자가 찾아왔는데 우리 너도 봉사단체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투모로우 잡지를 갖고 왔지요. 무료로 이것을 배포해 주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속여서 그 학교에 무료로 이제 배부를 해줘서 학급마다 2부씩 이제 비치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금방 알죠. 박옥수 칼럼이 나오잖아요. 당장 항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받지 않도록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박옥수는요, 여기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는 청소년의 굉장히, 그리고 청년들도요,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에 동아리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IYF라고 하는 동아리인데요. 현대종교에서라는 곳에서 120개 대학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그 학교에 이 IYF라고 하는 동아리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세력을 펼치고 있고요. 정명석도 마찬가지죠. 정명석도 보면은 대학 동아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정명석 어떤 동아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JMS라고 말하지 않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댄스 동아리, 무슨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자체가 JMS 동아리입니다. 그렇게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단들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접근을 할까요?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동교회 다니는데 어디 가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잘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보통은 나 이촌동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겠죠. 영락교회 다니면, 세문안교회 다니면 저 영락교회 다닙니다, 세문안교회 다닙니다, 당연히 말하겠죠. 근데 이단들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늘 거짓말하죠. 늘 거짓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양심의 가책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이죠. 신천지도 그렇고요, 구원파도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구원파 사람들 양심의 가책 느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 하나도 죄가 아니다. 그것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디도서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 그것이 디도서인데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0절하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 디도 내가 논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단에 속한 분 계십니까? 그분과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서 돌아온 그런 분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약한 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 교단에서, 그 이단에서 이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몇 마디 말해서 1시간, 2시간 말해서 돌아오는 경우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이단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요즘 상담 연구소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곳에 그분을 데려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방법입니다. 가면 그분의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서 그 사람이 속한 이단의 교리 그리고 성경의 교리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한두 시간 갖고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며칠 동안, 일주일 정도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던 것을 깨트리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이단 상담 연구소 데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잘 모르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가끔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오면 안 되냐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했냐고 하면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 멀리하는 것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그분들도 껴안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함께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실 기도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상담 연구소 같은데 모셔가서 정말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찾아갈까요? 여러분, 이단이 독버섯처럼 정말 한국 사회 가운데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전략이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령 14만 4천 명의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야 14만 4천의 그런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은 많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관심을 받지 못해서 이단에 간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정말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해서만 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다닌 분들 중에서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리를 잘 몰라요. 기독교 교리. 탁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기존 교회 교인들은 이상하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단은요 성경 가르쳐요. 물론 잘못 가르치죠. 말도 안 되게 가르치죠.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느냐, 그 공부하면 가령 신천지면 우리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님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부르죠. 그 고백까지 나오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요, 신천지 예배 참여하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예배에만 참석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하니까 잘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1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1:1 성경 공부 인도자반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려갈 텐데,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까지는 제가 권면을 안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많이 탄탄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70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1 성경 공부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느냐?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1:1 성경 공부를 하면 탄탄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교리를 알아야 이단들이 접근하면요, 아, 이단이구나, 뭔가 이상한데 알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하다가 무슨 비유풀이 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호기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말씀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 원합니다. 탁지혜 교수님을 찾아온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남편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갔는데요,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또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하나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남편이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이단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가정에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 가정에도 찾아옵니다. 목사 가정, 이런 가정들 제가 봤습니다. 사모님도 무너져요. 자녀들도 무너져요. 이단이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렇게 접근하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요, 우리가 이단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용어들 정말 좋은 용어들인데, 신천지 같은 경우 정말 이상하게 사회 속에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서 많은 폐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신감 있고 떳떳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정말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디 가서든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늘 고백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교리를
좀 더 공부하시도록 해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단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진정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갈등도 있고 세상에 대한 불만도 있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이 정말 이 사회를 어지럽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구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단에 빠진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분을 데리고 이단 상담 연구소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이단 사상을 깨트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